나눈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미얀마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에 돕기 위해서 2번이나 방문했지만 저는 우리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소개하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얀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버마라는 나라였는데 미얀마는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축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승도 놓치기도 하고 월드컵도 좌절됐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버마 옛날 축구 강국이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늙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는요 우리에게 이따 소개할게요. 일단 일정을 좀 소개하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했는데 화요일 오후 3시 40분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현지 시각으로 8시 반, 8시에 도착이었어요. 현지 시각은 우리나라 시각보다 2시간 반이 늦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 8시 도착이니까 10시 반 도착인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10시 반에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도착하니까 그냥 숙소에 가서 잤고 첫째 날. 금요일은 7시 15분 비행기라 4시에 일어나서 씻고 4시 50분에 출발해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일정을 소화했는데 아무 데도 방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곳만 방문했어요. 한 곳만.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선교 현장을 방문하다가 여기 자 보실래요? 아웅산 국립묘지 잠깐 들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웅산에서 폭탄을 북한 테러범들이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2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한 그리고 우리나라 강요 17명이 순직한 아웅산 국립묘지에 잠깐 들렸어요. 저 잠깐 다른 사진. 아웅산 묘역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가 그 안에 국립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려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하고 아웅산하고 생각되는 연결점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잠깐 들리자 그래가지고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틀 동안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3가지 도전,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3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 미얀마에서 양말을 좀 팔아봐야 되겠다. 자, 여기 사진 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에 국빈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자, 대통령이 스리퍼 신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예요. 의장대를 사열하는데 스리퍼 신고 다녀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스레빠 신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스레빠를 신습니다. 대통령도 스레빠를 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양말을 신어야 되는지만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대박이라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미얀마는요 5,400만의 인구거든요. 5,400만인데 천만 쪽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양말은 꼭 신어야 되는 거다라고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저 사람들에게 양말을 팔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하나 안고 왔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이 있으면 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소개하다 말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새벽 비행기라고 그랬잖아요. 7시 15분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그 티켓을 발행받으려고 보딩 패스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미얀마 여성 2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저렇게 이뻐. 저렇게 이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한 3-4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가 예쁘다고 칭찬한 그 여성분 2분이 창가 쪽에
앞쪽 뒤쪽으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이 생각에 둘이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저기 젊은 아가씨들이 어디를 갈까? 그래서 이제 둘이 한국에 일하러 가나 보다. 일하러 1년에 한 5천 명씩 받아준다는데 일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옆에 탄 거예요. 그래서 좌석이 3자리인데 3열인데 그 아가씨들 위아래로 앉고 앞뒤로 앉고 제 안에 앉고 저 앉고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비행기는 윈도우 시트에 앉아야 돼요? 아일 시트에 앉아야 돼요? 통로 쪽에 앉아야 돼요? 창가 쪽에 앉아야 돼요? 네, 반드시 통로 쪽에 앉으셔야 돼요.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창가 쪽에 앉으면 죽음입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는 하나 배워가지고 가세요. 아일 시트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일 시트 프리스 이렇게 해야 돼요. 창가 쪽 말고 통로 쪽을 주세요 해야 돼. 그래야 마음대로 운동도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안쪽에 있다가 미안해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나 이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시간 7시간 막 가면 그것도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통로 쪽 좌석을 달라고 그래야 돼. 아시겠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리 지르면 돼요. 통로!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이 이제 창가에 앉고 저는 무조건 저기 통로 쪽 달라고 그랬는데 통로 쪽에 앉아 있는데 한국말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말을 잘하느냐? 네. 한국말 할 줄 아시네요? 그랬더니 할 줄 안 돼. 그래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인천의 경인여대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 쓰는 뉘앙스 있잖아요. 정말요? 그거가 똑같아요. 한국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예쁘냐면 이거 그 승무원들이 이제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승무원이 한 10번 정도 우리가 서빙을 받았거든요. 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차도 갖다 주고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러고 지나갔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비행기 내리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 찍자 그럴까? 근데 신뢰가 될까 봐. 뭔데 너희들하고 내가 사진을 찍어야 그럴까 봐 사진을 안 찍었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냐면 제가 선교 보고 갈 때 이렇게 생겼어요 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서 봤던 것과 비슷한 분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꽃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꽃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공항까지 따라와서 꽃을 줬대요. 그래서 그럴만하다.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몇 시 비행기? 7시 15분 비행기인데 6시에 나가지고 꽃 만들어가지고 줄게. 잘 갔다 오라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그 경인여대에 국제교류원에서 1년 공부했다는데 우리말을 완벽히 구사해요. 뉘앙스까지. 정말요? 이런 거 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잘 구사하더라고요. 왜 한국 가냐 그랬더니 지금 1학년인데 이제 공부하고 있대요. 한 명은 항공대학에서 항공운항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예뻐서 스튜어디스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기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대요. 항공대학에서. 한 명은 세종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줄게요. 우리말로. 왜냐하면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꿈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도 한국 와서 공부하고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먹을 거는 많은데 꿈이 없는 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길을 발견하고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꿈이 있으면 되는구나. 저 여학생들이 1학년이래. 1학년 용감하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학을 배우고 도전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꿈이 있다는 거죠. 도전하겠다는 거죠. 미얀마는 최빈국이에요. 빈국. 돈도 없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그 가난한 학생들도 할 수 있다면, 돈이 없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지. 세 번째는요, 제가 세 번째 깨달은 거,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거였어요.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 행사는 대전의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다 건축해서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입국도 안 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3년 만에 헌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제가 뭐라고, 저는 저 예배당을 하는데 어떤 뭐 기여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테이프 커팅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자세예요, 저게. 전 나는 지금 정말 미안해, 이런 자세예요, 저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 커팅을, 테이프 커팅할 수 있는, 되게 귀중한 행사잖아요, 이분들에게는. 또 그다음 사진. 그분들은요, 문화가 그렇대요. 이제 이게 건물을 짓고 들어갈 때 건물의 제일 건축주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네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잘 보시면 목사님 손 모은 선 보면 거기 자물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문화래, 문화. 이게 문을 잠궈놨다가 건축주가 처음으로 열쇠를 여는 거래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문을 처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어요. 자, 볼까요?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뻐요? 네,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게 지었어요. 그 다음 장면 45도에서 제가 찍었어요. 그 옆에 오른쪽의 건물은 식당이에요. 식당.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난방, 냉난방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서 비만 피하면 식당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 식당이에요. 예. 그 다음 생기면요, 이건 뭘까요? 예배당 주변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변소. 그거 써있네요, 화장실. 참, 제가 일 입을 때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그 화장실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옆에다가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 옛날처럼 화장실을 치워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자, 위에 있는 건 이제 물 내려오라고 해놓은 거죠. 그 다음 사진 사면요, 여기는요 목사님 사택이에요. 저 밑에 십자가 있잖아요. 1층 들어가는 이 현관 입구에 십자가 있죠. 네, 목사님이 여기서 15명의 구화 어리들을 데리고 살아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3명, 18명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장면. 네. 이거는요, 이제 행사 중에 시온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나와서 평일이었는데도 많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 헌당식에 참여해 주었어요. 자, 여전도회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목사님이 데리고 있는 15명의 어린이들,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까지 와서 찬양을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중이에요. 자, 찬양하는 거 좀 잠깐 볼게요. 예, 가운데 있는 애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여자애기입니다. 자, 찬양하는 거 잠깐 볼까요? 자. 저 어린이는요, 보는 것만 잘해요. 이렇게 보는 것만. 이제 봅니다. 이제 잘 모르지만 보는 건 잘 봅니다. 자, 먼저 봅니다. 이렇게.
자, 봅니다. 이게 봅니다. 저기. 네, 제 아내가 조금만 찍었습니다. 저는 좀 위에 있어가지고 못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거 말고, 이거는요. 앞에는 이제 순서 맞춰서 잠깐 앞에 나온 거고 꽉 채워주셨어요. 자리를. 평일인데도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장면. 아까 보셨죠?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밖에. 그래도 찬양이 살아있어요. 다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그 다음 이거는 수서지입니다. 자이언 에이지 처치. 자, 그 다음 이렇게 넘버 2 위에 레버랜드 리길령 초대 처치 이렇게 써놨죠. 뭐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미얀마어로 써있다. 제가 여러분 5기가 나가지고 미얀마어를 배우다 왔다니까요. 미얀마 알파 저기 써있죠. 뭐라고 이렇게 넘버 2 위에 뭐라고 써있죠. 뭐 있는데 너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레버랜드 리길령 초대 처치. 뭔 줄 알아야지 하지. 아무튼 그 다음에 하지면요. 그 대전에서 예배당을 짓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방문해서 헌당식을 하는데 또 헌금을 해서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더라 이 교회는.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교세가 작은 교회예요. 헌당 이렇게 또 헌금을 해서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 다음 장면. 이거는요. 그 교회 저기 전달하는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이렇게 학용품을 하나 사가지고 개인이 포장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이것도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애들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학용품.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시온교회 성도들이 미얀마에서만 있는 액자를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줬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가서 그냥. 근데 우리 이거 이제 복도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그냥 참고로 보지. 걸어놔야 되겠죠.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나오라고 그러더니 주더라고. 엄청 미안했어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요.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시온교회 행사 전의 장면이고요. 순서 맡은 이들이 앞으로 올라와 있고 문구류가 써여 있죠. 자, 뭐가 없어요? 뭐가? 피아노 같은 건 없죠. 그리고 강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행사 다 끝나고 목사님께 뭐 필요할까요? 나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좀 필요한 거 쓰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대상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거 해라. 근데 티크로 한대. 티크. 미얀마 티크가 세계 제일이거든요. 티크는 수백 년이 흘러도 벌레가 먹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가구가 티크 가구죠.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 걸린대요. 수제품. 그래서 헌금해 드렸어요. 잘했죠? 네. 그 우리 권사님이 주신 거 전달해 줬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행사 마치고 가운데 두 분이 목사님 부부예요. 그 현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부부고,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 대전의 목사님 부부고, 오른쪽에 잘생긴 두 사람이 저와 제 아내고, 맨 오른쪽이 방성식 선교사인데 완전히 현지화됐죠. 양말도 안 신죠. 한국인들은 그래도 양말을 신는데 양말 안 신고, 우리 친구 방성식 선교사는 친구기도 한데요. 저 친구가 어디 걸어가면 미얀마 사람인 줄로 안 돼요. 거의. 아무튼 현지화돼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두 번째 교회는요, 엘샤다이 교회. 그 다음 날은 엘샤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예요. 이 시온 교회는 두 번째 예배당이고 첫 번째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양 왔으니까 처음에 세운 교회에 방문해서 저 대전의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한 걸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거기는 이제 현재 목사님이시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고, 평일이라 목요일날 방문했고요. 평일이라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다음 장면. 네. 네,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저는요. 네. 엘샤다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미안하지 방문했어요. 세 번째 교회. 그 다음 장면. 네, 세 번째 방문지는 모세 비전 센터예요. 기념 명판. 그 다음에 우리 방송식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미래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곳. 비전 센터라고 했고요. 1층은 기숙사예요. 남자 기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면. 2층. 위에 탁자 위에 있는 건 그냥 가기 미안해서 사온 방문한 간식거리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여학생 기숙사예요. 이거 익스큐즈 했어요. 찍어도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찍었고요. 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여러분이 저에게 엽이나 이런 거 도와준 거 다 전달했었어요. 여기는 대전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우리만 한 데도 있다는 거죠. 네, 전달해 드렸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요새 많이 힘들거든요. 그 지역. 자, 왜 그런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보다 당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죠. 아까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그래 옷은 갈아입었습니다. 매일 갈아입어야 되니까 더워서.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저 위에 있는 그 탁자 위에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사간 간식이고요. 여학생들만 남아 있어요. 왜 여학생들만 남아 있냐면 미얀마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인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미얀마인들이 그 군부 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전 중이에요. 시민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간 날도 폭탄이 6군데에서 터졌어요. 치열한 전투 지역이고요. 그래서 테러 출국 금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권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남학생들은 지금 그 시민들이 군부에 어떻게 저항하냐면 불복종 운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부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시민군이 보내는 영상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다 갔어요. 집에서 철수시켰어요. 집에 와. 그래서 다 돌아갔고 이제 여학생 몇 명만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석희 선교사님도 많이 어려워하죠. 아주 치열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요. 90%의 학생들이 안 다녀요, 학교를. 그래서 남학생들도 가지 말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일로 다. 그래서 여학생들 몇 명 남아있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네, 없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거거든요. 가난한 나라. 그런데 여기서 헌금해 준 걸 가지고 예배당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도전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다 왜 돈을 주겠어요? 이걸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딘가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고마움의 상징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나는 인생을 그만 살 거야. 나는 인생을 그만 살 거야. 인생 포기 선언이 뭔지 아세요? 인생 포기 선언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거다.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까요? 왜 원망이나 하되고 불평이나 하고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 여기 묵시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말인데 계시 혹은 비전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어떻게 행하냐면 방자에 행한대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이파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거.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죽을 짓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흑인이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마틴 루터 킹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목사님도 싫어하는 백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이 다 같이 좋아하는 흑인이 한 분 계세요.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예요. 땅콩 박사로 알려진 분. 미국에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흑인이 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꿈을 가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이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볼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은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오니까 그 꿈꾸는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내가 너 죽이면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하고서 꿈꾸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꿈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표 좀 보실래요? 우리나라는요, 감사하게도 깨알같지만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장수국가 3위예요. 3위. 1위가 모나코, 2위 일본, 3위 대한민국. 83세 3세 평균 수명이. 그 다음 화면. 자, 그 다음 화면. 이거는 끝에 222위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오래 산다는 거죠. 저 끝에는요, 잠비아, 앙골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잠볼라, 앙골라는 평균 수명이 38세.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세. 맨 마지막 222번째는 에스와티나라는 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평균 수명이 32세예요. 31.86세예요. 무려 50년이 차이 나요. 우리나. 만약에 우리가 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일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어떤 나라는 32세밖에 못 사는데 80세까지 살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해악을 주고 꿈꾸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비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꿈,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이 뭔지 아세요? 자, 아까 잠언서 2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비전이 없는 사람의 반대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네, 무슨 뜻이에요?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걸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서 이 말하다 여기서 이 말해? 그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고 반대편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최후의 계명,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먼저 들었으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다른 비전 없어요. 사랑하는 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한국 성도들의 사랑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헌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고, 힘들고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힘도 되어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랑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꿈이 세상에는